제가 중학교 때 형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요. 오늘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오는 길에 그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주기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을 때 이제 형은 외우긴 외워도 좀 다르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쭉 같이 읽어 나가다가 또 혹은 외워 나가다가 중간에 한 구절을 빼먹는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제 요 구절에서는 입을 다물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듣고 나서 보니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용서를 한 것 같이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정말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형을 따라서 한 일정 기간 동안 그 구절에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나머지 구절들을 이어나가면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는 그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워 나가고 있는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제 두 가지 조건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른 구절들은 뭐 꼭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것처럼 안 보이고 그냥 우리가 그대로 구하면 되는 것인데 이제 요 구절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그다음에 우리가 용서한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해 주십사 하는 이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 구절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를 드리다 보면 정말 마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이제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 정확하게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대로 들어 있어요. 우리가 보는 내용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기도가 딱 끝나기가 무섭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4,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읽으신 그대로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 구절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아마 그 기도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을 하셨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첫 번째로 부연하셔서 설명하신 내용이 이 내용인 거예요. 용서하면 용서받는다.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야말로 이제 이 용서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처럼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마지막으로 나누게 된 말씀은 세계명입니다. 세계명 뭔지 아시죠?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세계명으로 주셨고 또 십계명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을 때의 사랑에는 나눔도 포함이 되지만 또한 이제 용서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5층에 올라가서 식사를 할 때 제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들으라고 하셨지요 하는 이제 질문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뭐 특정인을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하진 않지만 저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설교를 잘 들으셨네요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누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말 잘 듣는 설교는 그렇게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나서는 그러면 들은 대로 이제 순종을 하면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정말 잘 들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전해 듣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뭐 저한테 그렇게 굳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제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그분이 그렇게 들으시고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뭐 편안하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 안 했다 말씀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신 걸로 봐서는 그대로 행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은 들지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도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제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용서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늘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드릴 수 있으면 오늘도 용서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가장 행하기 힘든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어려운 문제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민은 이제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이제 제자들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기회가 닿을 때 예수님한테 질문 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저는 이 질문 정말 생각할수록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용서 한 번도 어려운데 2번, 3번, 7번까지 한다?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만해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도 그래 그 정도면 될 것이야 라는 답을 내심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대답이 뜻밖인 거 알고 계시죠?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7번 안 된다,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 7번을 70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90번이라도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계속 용서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범한 줄도 모르고 그 죄를 반복할 때 좋아 내가 한번 용서해 주지 뭐.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좋아 이번이 2번째야, 3번까지는 내가 참을게. 아니야 7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4번, 5번, 6번, 7번 그의 잘못을 계속 참아내고 용서를 한다. 용서한 걸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용서일까요? 그의 죄를 490번까지 헤아리고 491번째가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는 490번을 채웠으니까 더 이상은 용서를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징벌을 하던 보복을 하던 어떤 행위를 하고자 내 마음에 계산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이건 이미 용서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를 용서한다는 걸 내가 숫자적으로 1번, 2번, 3번 헤아릴 때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에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언제까지 그 나쁜 일을 계속 반복하느냐, 내가 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변화 없이 지금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용서를 7번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뭔지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용서는 계속되어야 하고 또 용서는 무조건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우리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져요. 무조건 용서를 하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사람은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 회개도 하지 아니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이 달라져야 말이죠. 나는 용서를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악한 모습 그대로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용서한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뭐 여기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내 마음의 상처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상처를 가진 상태에서 무조건 가해자만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게 지금 정말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큰 피해를 당했어요. 그 피해를 당한 상태에서 가해자를 용서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실현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오히려 가해자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90번 아니라 정말 베드로의 말씀처럼 7번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는가? 아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490번 줄여서 베드로가 말씀한 이 7번이라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말을 하고 싶기도 하고 또 들려오기도 하잖아요. 우린 예수님이 아닙니다. 주님이나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우리는 용서를 거절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것을 우리가 용서받기 위한 조건처럼 말씀하시고 또 꼭 해야만 하는 일로 강조하시면서 이 용서를 우리에게 명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힘든 일이고 어떻게 보면 불의해 보이는 이 일들을 하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사장인 친구가 친구를 전무로 데려다가 앉혔는데요. 이 전무인 친구가 회사 돈을 가지고 신사업에 투자를 하다가 굉장히 큰 손실을 불러왔어요. 한 수백억 원 정도 손해를 불러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큰 금액의 손실을 끼친 게 이제 뒤늦게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이 아무리 친구라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치고 내 재산에 어려움을 끼쳤으니 감옥에 보내고 모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전무인 친구가 사정을 해요. 한 번만 좀 봐달라. 어떻게 해서든 내가 만회를 할 테니까 우리 가족들이 길바닥으로 나앉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사정합니다. 처음에 불같이 화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 관계인 것도 고려를 하고 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찌하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풀린 사장이 일단 알았다고 고민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무인 친구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기에게 빌린 돈 100만 원을 왜 안 갚냐고 하는 떼를 쓰면서 더 이상 안 갚으면 너를 사기죄로 고발하겠다. 구워갈 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댄 그 모든 것들을 묶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 이 용서에 관한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비유를 이제 현대적으로 각색한 거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를 현대적으로 각색하는 과정 중에 정확하게 그 비유를 따지자고 하면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이제 수백억 이상이 되지만 그냥 이해하기 쉬운 금액 정도로 따지면 수백억인 거고요. 이 수백억에 비해서 그가 지금 친구한테 받아내야 될 돈은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 가지고 형사고발한다 그러면 이건 더 터무니없을 터이니 제가 금액을 조금 올리긴 했지만 그런 터무니없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장이라면 이 친구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한테는 5, 600억 되는 돈을 손해를 끼쳤는데 지금 자기는 자기한테 10만 원을 갚지 않는 친구를 붙들고 형사고발을 한 해 만에 하는 이 친구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 친구를 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내리신 결론이 바로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하십니다. 뭐 역시 같은 내용인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읽었던 내용이나 여기 18장에서 읽은 이 말씀의 결론 똑같아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만 봐도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얼마나 강조하시는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의 조건을 그대로 충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관계들, 한두 가지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들을 다 돌아보고 하나하나 용서를 다 베풀고 난 다음에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나 또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접할 때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지금 이 비유 속에 나오는 그 누구도, 또 이 기도 속에 나오는 그 누구도, 더 나아가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 누구도 다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가 의미가 없어요. 가끔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어요. 내가 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질문도 일리는 있더라고요.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은 관계 속에서 저질러집니다. 관계 속에서 뭐 남의 돈을 훔치건 뭐 남을 미워하건 뭐 남을 욕하건 대부분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죄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맞지, 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참여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이 모든 그 관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요셉이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종노릇할 때 그 섬기던 주인 장군의 집에서 주인 마님한테 유혹받는 일이 있잖아요. 그 유혹받을 때 요셉이 대답했던 아주 기가 막힌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이때 이 악은 주인의 부인을 범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 죄악은 주인을 향한 것이든 그 부인을 향한 것이든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셉은 이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요셉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나쁘다고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 시대에는 율법도 없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죄악을 저지르게 될 때 그건 단순히 인간관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지는 죄악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모든 관계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로서 가해자로부터 당한 모든 피해에 대한 그 가해자의 악도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지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피해자로서 나의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라고 버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이 함께 고려하다 보면 그런 피해자인 내가 그 죄악 다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놓치는 거 한 가지가, 나도 그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가해를 하고 죄를 범한 그 순간에는 적어도 내가 그에게 용서를 하지 않거나 보복을 하지 않거나 심판을 하거나 행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롭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겉으로 행위가 드러나서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건 내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만으로 죄인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심지어 그 음욕이든 탐욕이든 미움이든 이런 거를 제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아들 된 자의 본분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용서가 필요한 죄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간혹 이 설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늦어도 설교 전에만 도착하면 된다,
끝나도 설교만 끝나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그 죄를 고백한 나를 향한 용서의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설교는 교양 강좌가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설교는 죄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졌고 죄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설교인 거예요. 이 설교는 세상에서 듣는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는 죄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어떻게 베풀어졌는지를 다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향한 사죄의 선언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의문이 하나 남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게 될 때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악까지 다 용서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입는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는 건 이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사죄 선언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만 할까요? 다 용서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굳이 주일마다 낱낱이 우리의 죄를 고하면서 용서의 은혜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이키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처음에 베드로가 거절한 거 알고 계시죠? 어떻게 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십니까? 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때 베드로가 그럴 것 같으면 제 몸 전체를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까지 답변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당시 문화를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베드로에게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가 다 씻음받은 죄인인 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발 씻는 작업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에 그 발 씻는 작업을 예수님은 관계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관계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 관계, 이 발 씻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가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발 씻는 이 작업을 통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 관계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이 죄인을 향한 주님의 용서의 은혜, 죄 씻음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참회를 드리는 이유는 정확하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재인식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또 임하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 100번 듣고 말씀 듣고 설명을 해도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로부터 지극히 작은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죄인이 이런 걸 받을 수 있고 이런 걸 누릴 수 있다니 엄청난 은혜 앞에 감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서 만나는 사람 향하여 어떤 용서도 어려워지지 않는 거죠. 용서가 어려운 건 내가 죄인인 걸 모르거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용서는 가해자의 죄를 덮자는 거 아니에요. 용서는 가해자의 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깨닫고 나의 그 죄값,
그 하나님께 내가 빚진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도말하셨듯이 나도 가해자의 죗값을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은 목회자 가운데 여러분들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21세기 C.S. 루이스라고 표현되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분 책 자주 인용합니다. 21세기 최고의 복음주의자이신 것도 틀림이 없고요. 이분이 지난 5월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조금 일찍 가셨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이분이 쓰신 여러 권의 책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번역된 책이 용서를 배우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뭐 이후에 또 그분의 글들이 어떻게 책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 용서를 배우다라고 하는 책이 마지막으로 번역이 된 책이어서 마치 저에게는 그냥 유작처럼 남겨진 느낌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용서를 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난 정말 용서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일독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 속에서 용서가 어려운 우리들에게 용서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마음 같으면 정말 책을 다 인용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가 인용을 해서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가? 첫째, 상대를 직접 해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복수나 안갚음을 삼가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이 직접 해친다는 걸 잘 들으세요. 신랄한 말로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지 말라.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보다 그를 훨씬 까다롭게 대하며 지배하려고 들지 말라. 독선적인 자비로 벌을 내려서 그에게 굴욕감을 안겨주면서 자신을 정당화하지 말라. 또 그를 피하거나 노골적으로 또는 은근히 냉대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를 비난하지 말라 합니다. 빗대는 말이나 왜곡이나 암시나 험담이나 노골적인 비방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를 깎아내리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해 준다는 핑계로 가해자를 헐뜯지 말라. 위로와 지지를 받고자 상처를 털어놓는다는 명목으로 가해자를 헐뜯지 말라. 세 번째로는 이제 마음속에 악감정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상실감과 상처를 새삼 절절히 느끼려고 자꾸 상대의 잘못을 머리에 녹화해 두고 상상 속에 재생하지 말라. 그렇게 상대에 대한 적의를 불태우면서 자신이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머릿속으로 가해자를 비방하거나 악마화하지 말라. 오히려 상대와 똑같이 당신에게도 인간 보편의 죄성이 있음을 인식하라. 가해자가 실패하고 고통당하기를 기원하지 말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줘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비유를 우리가 뭐 예수님 당시의 언어로 읽어보기도 하고 현대적으로 각색된 내용을 들어보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 말미에 우리 예수님께서 왕의 말을 통해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시는데요.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십니다. 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이것이 뭐 비유 안에서는 왕이 종에게 한 말이지만 이 실제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그와 같이 너도 내 동료, 이 동료에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가족, 형제, 이웃, 원수까지라도 교우까지라도 다 그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답게 우리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구하여야 될 용서가 있다면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고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더해달라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옵나이다. 참 크고 귀한 은혜를 받았지만 늘 잊어버리기에 남들 용서하는 거 어려워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 같이 우리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